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죠. 주님께서는 어제 가장 안타까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아버지께 올려드린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앞에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무리들, 복음이 필요한 무리들, 천국이 필요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또한 그것을 또 빨리 또 시급히 전하여서 이 천국의 복음을 나타내야 됐기 때문에 주님께, 아버지께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는 오늘 이 10장이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또 일꾼을 달라는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 12명의 이름이 2절부터 보니까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4절에까지 보니까 가룟 유다까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깝고 또 예수님의 사명과 모든 사역을 지켜보았던 수제자였죠. 이와 달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던 한마디로 변절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12명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두 가지의 생각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7, 10, 12 이런 숫자는 특별히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유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 혹은 그 이상의 것과 관련되어 있는 완전한 채워진 충만한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 12명을 세우신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주님께서 그의 사역할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12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숫자가 있죠. 바로 구약의 12지파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12지파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자손이었는데요. 그 12지파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12제자의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이 사람들은 세리라는 가장 더러운 직종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중에는 뭐였냐면 이 요즘으로 따지자면 운동권이죠. 한마디로 이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적으로 그 정권을 되찾고자 했었던 일종의 테러 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제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류층에 속하는 혹은 이스라엘의 일종의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비주류들이었죠. 대부분 한마디로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물론 이 사람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중심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밖에 있을 수 없었겠지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며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그 무리가 다름 아니라 이들과 똑같은, 한마디로 민초들, 민중들, 혹은 한마디로 서민들, 또한 그들의 대다수였던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그들의 사정을 너무 익히 경험하고 또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한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마음이 뜨거울 수 있는 사람을 이 12 제자로 뽑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이제 이양해 주시고 그리고 동참하게 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하시죠? 전파하는, 전도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쳤다, 살렸다, 깨끗하게 했다, 쫓아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치는 치유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그들은 또 치유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2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어떠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작은 예수들이었죠.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가지고 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추수할 그 곡식들, 그 영혼들,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세우신 작은 예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작은 예수들을 세우시면서 이들의 사역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 지침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예,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역할 때 돈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 현지 조달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10절에 봤더니 이렇게 하면은 성이나 마을을 먼저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곳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을 기반으로 해서 사역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펼칠 동안은 그 집사람이 이 제자들을 돌보겠죠.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러면은 이거 너무 뻔뻔하게 무전취식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는 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가냐? 너희가 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고 그곳에 가서 너희가 그것을 기초로 사역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집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하는 거절과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마디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개념치 말고 다음 일을 계속해서 다음 사역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그 시작은 이스라엘로부터, 유대로부터, 그리고 그 유대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까지, 열방까지 이 사역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방 지역의 이방인을 사도가 되죠. 그 사도가 되었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하였던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곳에 가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찾고 그 집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사역을 펼쳐 나갔어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 도착해서 유대의 공동체가 전혀 없는 곳은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향하고 그 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1세기의 초대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어떤 공동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사도들이 방문한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교회가 돼서 가정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 가정들이 또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무슨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땐 그 교회는 지금처럼 이러한 큰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런 건물이 있었던 건 사실 300년 이후고요. 대부분은 다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집에서 그곳에 주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복음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그 큰 로마 제국이 한마디로 이 복음으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사명, 지금 교회, 지금의 우리의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뭐랄까요, 구태의연해지고 너무 도식적이 돼버렸죠. 전도법을 이제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고구마 전도법, 또 진돗개 전도법, 예전에는 전도 폭발, 이런 거 다 가르쳤습니다. 너무 전도를 안 하고 너무 전도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음이 급했던 이 소위 목사님들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그런 전도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법을 가지고 일단 가서 쑤셔보고 물어보고 물면 놓지 않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100%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게 어떤 전도법이든 어떤 전도를 하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 수요일날 전도를 하다가 화요일날 가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사역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요.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면서 유리방황하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 안타까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그곳에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축복받도록 해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저 전도 많이 강조하려고 전도 많이 하면은 복이 많다고, 전도 많이 하면 집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이 마음의 응답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갑자기 축복받아서 사업 잘 되고 내가 뭐 잘 되고 이러한 도식을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렇게 부어주셔도 그런 식의 생각으로 전도를 하고 그런 식의 생각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그런 식의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해 나가면 이거는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작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셨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많이 변질된 이 전도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이제 김창식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김창식 목사님.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김창식 목사님.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바울입니다. 조선의 바울. 왜냐하면 바울처럼 실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얻어맞고 죽기 직전까지 갔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이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전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운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100몇십 개, 다녔던 지역이 400몇십 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초의 목사님이자 엄청난 전도자였죠. 그런데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로 서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분이 맨 처음에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교사 집에 왜 들어갔느냐? 왜 들어갔냐면 외국에서 양이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갓난 아기들을 잡아먹고 누나를 파갖고 그걸로 사진기를 만들고 막 이런 막 쓰잘데기 없는 유언비어가 막 돌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괴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정의감에 불타서 그 당시에 진짜 그 외국 그 선교사 놈들이 그렇게 애들을 잡아먹고 애들을 그렇게 말려먹는지를 그거를 진짜 밝히려고 선교사 집안에 들어간 거예요.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김창식 목사님이 거기서 뭘 받느냐? 머슴살이를 이때까지 알면서 자기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작은 마음,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 그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을 해갔고요. 나중에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 세례받고 전도인이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돌아오느냐? 주님께서 물론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체험을 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대부분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건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 작은 행동 하나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 그거에 마음이 녹는 겁니다. 왜 우리 가족이 구원을 아직도 말씀을 잘 못 받냐? 당연히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그 얼음장 같은 그것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모습처럼 전파하고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치는 그 작은 예수가 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작은 예수들, 예수의 심장을 품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얼음장 같거든요, 요즘에. 우리라도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일꾼이 돼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의 복음으로 채우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